빌보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기쁨을 누리며 삽시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되게 크게 두 가지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기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신앙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세상적인 기쁨은 조건적일 때가 많고요, 또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또 세상적인 기쁨은요, 그 기쁨 뒤에 슬픔이 밀려올 때도 있고, 고독이 밀려올 때도 있고, 또 외로움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 연예인들 예를 들어볼까요? 연예인들이 막 한참 인기가 치솟고 올라갈 때 되면요, 그냥 온 세상이 다 알 것 같죠. 마냥 행복하고 기쁘고 그게 오래갈 것 같은 착각 속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점점 인기가 시들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출연한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고독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려고 그냥 이기지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꾸 술 의지하다 보니까 중독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난 세상이 어떤 거라도 그 기쁨이 순간적이지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신앙적인 기쁨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적인 기쁨은 오랫동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인 기쁨은요,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을 초월해서 주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마치 우리가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서 안반에서 물이 생수가 나오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주님은 기쁨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예수가 주시는 기쁨은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비록 지금 내 몸은 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정말 지금 기쁩니다. 그러니 자유롭게 사는 여러분들은 나보다 더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뻐하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경계해야 할 것들을 경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요소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환절기가 되고 이제 겨울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겨울에 추위를 막으려면 문틈을 막아야 되잖아요. 찬바람 들어오는 걸 막듯이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한번 2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들을 삼가라. 여기 보면요, 우리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소가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들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개들은요, 개 이런 개가 아니에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다 개 취급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오직 우리만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외에 모든 민족들은 다 더러운 개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의 사상이에요. 반면에 사도 바울은 오늘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교회가 두 무리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로 이루어지고, 한 무리는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개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냐면 이유가 있죠. 여러분, 바울이 간 곳마다 외친 복음은 한 가지예요. 아주 간단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단번에 깨끗하게 대속해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구원을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울이 일관되게 외친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님도 그 복음을 참 복음으로 인정한 거지요. 그런데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기는 믿어야 된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특별히 남자들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초대교회 일대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은 사도 바울의 말대로 막 예수만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마귀에서 저주에서 해방받고 지옥에서 해방되고 막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천국 가고, 야,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고 막 이 기쁨 속에 사는데, 갑자기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야. 성경 그렇지 않아. 예수 믿으면 안 돼. 십계명 지키고 남자들 할례도 행해야 돼. 이렇게 되니까요, 마음에 그냥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들,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개 베이비 같은 사람이다. 난 욕 안 했어. 개 베이비 같은 사람이다. 조심해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분명히 한 가지는 분명히 합시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루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마귀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고통에서 해방되고, 지옥에서 해방되고,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회 천국에 가게 되고 예수님 재림할 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이 몹쓸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그래서 온 가족이 막 근심 중에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냥 딱 수술해서 나오더니 천만다행이라고, 죽을 병이 아니라고, 암이 아니라고, 수술이 아주 잘 됐다고 그 얘기 들으면 가족들 어떻게 해요? 기쁨이 충만하죠. 내 돈 내고도 기쁨이 충만하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내 돈 안 내고도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받을 외치는 이 율법주의자들, 요거 조심해라.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간다.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또 뭘까요? 두 번째는 행악자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행악자들을. 자, 2절 다시 봅시다. 행악자들을 삼가고. 여기서 행악자는 뭘 말하냐면, 어떤 신앙생활 할 때, 교회 나올 때 순수하게 나오지를 못하고 어떤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걸 말해요. 이걸 행악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원하면 십자가까지 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 이 교회 나가면 누가 나온대더라, 누가 나온대더라, 저기 가면 사업이 잘 될까? 장사가 잘 될까? 영업이 잘 될까? 어떤 인간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면 이건 아니라는 거지.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냐는 거지. 여러분, 인간적인 걸로 뭘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면 결론은 구원도 받지 못하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지럽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 부탁이, 물론 같은 교회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왕이면 다 엉치마라고 같은 교회는 서로가 도와주고 이런 건 아름다운 거지만, 내 자신은 그 목적 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순수하게 예수 믿으려고 나오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 할례당을 경계하라. 손 할례당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2절 봅시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해치는 일을 삼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할례를 말해요. 여러분, 할례가 원래 뭐냐면 남자들 성기 표피를 이렇게 베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할례라고 그래요. 요즘 포경수술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원래 할례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시로 받았어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그래서 의인이 됐어. 근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아, 너 이제 나 믿지? 너 나 백성 맞지? 그럼 내 백성 된 표시로 너 할례를 받아라. 그 이후로 할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것이 할례 의미가 본질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질되냐?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시로 할례 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할례는 뭘 말하냐? 교회 의식을 말해요. 오늘 교회 의식 중에 뭐가 있죠? 세례나 침례가 있죠. 또 뭐 있죠? 거기 있는 거, 이게 뭐죠? 성찬식. 어떤 교회 의식을 행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유혹, 이걸 읽어야 돼요. 많은 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세례받아야 구원받는 줄 알고 있어요. 침례받아야 구원받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 옳시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왜 이런 사상이 있냐면 지금도 있습니다. 한 예를 들읍시다. 천주교 같은 경우에 의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식에 참여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그리스를 가잖아요. 그리스 가면 지금도 우리가 다 성지순례 하면 예배당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걸 신랍 종교라고 그래요. 러시아 종교. 지금 러시아도 그래요. 그러면 교회 안에 보면 막 엄청나게 많은 사진들이 있어요. 성인이라고 그래요, 자기들 말로. 그리고 그 앞에 막 촛불이 많아요. 거기 가서 기도해요, 빌어요.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바로 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우리 구원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이 침례나 세례나 성찬식은 구원받은 표시로 행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는 거고 우리 기쁨을 도와주는 거예요. 의식을 행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봐요. 내가 군복을 입어서 군인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군인 아닌 사람이 군복 입으면 잘못된 거예요.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의 의미로 군복을 입는 거지요. 여러분, 의식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유혹을 받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을 때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빼앗아간다, 삶의 기쁨을 빼앗아간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두 번째로, 그리고 우리가 기쁨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취할 것을 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버려야 될 걸 버려야 되지만 이제 취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자, 3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다. 아멘. 여기 보면 정말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이제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성령으로 봉사해라.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으로 예배 드리라, 이 말이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순서도 중요하죠. 어떤 형식도 중요하죠. 제도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성령의 역사 속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 드릴 때 찬양을 불러도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요. 성령 충만한데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능력이 있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말씀 꿀수처럼 달고 쉽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헌금을 해야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 화상 안 나오나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기에요, 최소한 10분 전에 오셔야 돼요. 오셔서 먼저 철저하게 자신의
회개하셔서 하나님과 나사에 막힌 죄악에 대한 무너뜨리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 은혜 받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운행해 달라고, 영적인 귀한 눈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준비하고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연구할 때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가 사랑과, 두 번째가 뭐예요? 실학. 그래서 성령 충만한데, 여러분 예배 드려서 좀 예배 드리는 때 주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봉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하기 위해서 직분을 맡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인간적으로 이거 봉사하면요 어느 정도는 돼요, 솔직히. 근데 살다 보면 내 심에 한계가 올 때 있어요.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럼 봉사하는 것이 힘들어져요. 힘에 붙여요. 나중에는요 짜증나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직분 때문에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심어서 봉사하게 되면 완전히 달라져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막 힘들게 걸어가다가 옆에 지나가는 자동차가 딱 쏘더니 타세요. 그 자동차를 타면 편안히 목적지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충만받으면 자동차 타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가운데 우리가 봉사하고 어떤 일을 해도 기쁨이 있고 보람 있고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해라. 그러면 너희가 기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 봅시다.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자랑거리가 많으면 좋은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그냥 그렇게 기뻐요. 근데 성도님들이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다는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이게 담임 목사들 보면 부모 마음하고 똑같아요. 성도가 잘 되면 그냥 그렇게 기쁘고 자랑하고 싶고, 근데 성도가 막 일이 잘 안 되고 꼬이고 어려움 당하면 그냥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자랑거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적인 자랑거리는요 문제는 뭐냐면 오래가지를 못해요. 오래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적인 자랑거리는요 잘못하면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리고 세상적인 자랑거리는요 나는 자랑거리지만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가령 여러분 직장에서 생활할 때 이번에 부장 승진이 있다. 근데 그 승진 대상이 한 10명 됐다고 해봐요. 그 중에 한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한 명은 승진해서 좋아요. 그러나 나중에 9명은 어떻게 돼요?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지난 그 추석 전날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여보 우리 시장 좀 가자. 그래서 여기 어디 시장이지? 한민시장. 저녁에 갔어 집사람하고. 부침이 좀 사자.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부침이 사러 갔는데 가게가 2개가 딱 붙어 있어 그냥. 근데 문제는 한 집은 손님이 없어. 붙어 있는데 한 집은 손님이 너무 많어. 근데 제 마음속에 이 집은 맛있는가 보다. 소문났나 보다. 이 집은 소문이 안 나고. 마음속에서는 이 하면 안 되는 집 팔아줘야지 하는데 내 몸은 줄 서 있더라고. 야,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 내 마음은 분명히 아이고 저 집 팔아줘야지 하는데 이 몸뚱아리는 이미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때 막 정신이 팔리는 집은 막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안 되는 집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사람 속으로 그럴 거 아니야. 저놈 집 이사 가든지 망하든지 하면 좋겠다. 그러지 않겠어? 그러니까 세상적인 자랑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나는 좋지만 한쪽은 상처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자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자랑은
나도 기쁘고 상대방도 기쁘고,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잖아요. 영생을 주시잖아요. 평강을 주시잖아요. 능력을 주시잖아요. 축복을 주시잖아요. 천국을 주시잖아요. 생명의 부활을 주시잖아요. 누구든지 믿으면 주님은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주셔요. 거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얻으면 모든 걸 얻는 것이 되지만 예수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화상보고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울은 말해요. 예수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자랑할 게 없어요. 많죠. 여러분도 자랑할 거 많겠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 부탁이 있어요. 언제 어디 가도 예수만을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만을 자랑하세요. 여러분 자랑거리 많죠. 자, 어떻게 하면 내 기쁨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신뢰하면요 그 기쁨이 오래 못 가요. 예수를 신뢰하고 의지하면 오래 가요. 자, 3절 끝에 봅시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잘난 체해도 사람은 다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소리 치잖아요. 자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정년 퇴임하시고 놀기도 뭐하니까 그냥 어느 날 집에 와서 아내에게 나 이거 한다고. 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 있다고. 날 못 믿어? 날 우습게 보는 거요? 내가 사회생활에서 할 때도 이렇게 내가 고위직까지 해서 정년 퇴임했는데 이까짓 거? 걱정하지 마. 그래가지고 막 부인에게 큰 소리 치고 막 그러니까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부인이 알았다고. 그래서 퇴직금 받은 것만 쓰면 다행이게 있는 집까지 저당 잡혀가지고 탁 사업을 했다. 잘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잘못되면 6개월 1년 안에 다 거들난다. 그럼 나 하나의 교만 때문에, 나 하나 잘난 체 때문에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처자식 다 죽어요.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자신감 갖는 건 좋아. 지나친 교만은 위험해요. 여러분,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지나치게 나를 믿었다가 나중에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사람을 의지해요. 그러다 실망하고 상처 입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환경을 믿어요. 요즘은 막 경기가 혹경기니까 내가 뭘 해도 잘 될 것 같아. 아니에요. 호경기에도 망한 사람이 있고 불경기에도 잘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나치게 환경을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한 번은 전에 어떤 교인이 저하고 상담 왔어요. 목사님, 누가 추천해 줬는데 여기서 저희가 식당을 하면 잘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어느 목사님 찾아서 상담했는데 잘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래서 그럼 나한테 왜 왔어? 아니 이미 다 끝났는데 뭐하러 왔냐고. 그래도 한번 목사님께도 점검 좀 받으려고. 그래요? 갔어요. 가서 쫙 몇 시간에 사방을 다 보는 거예요. 내가 얻은 결론은 안 된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당신 하면 3개월 안에 손 들고 나온다. 안 받더라고. 내 말 안 들어. 진짜 거짓말처럼 3개월 만에 다 손 들고 나왔어. 그냥 이 환경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83도 대전 왔을 때 이제 가양동에 소리 목회할 때 어느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치킨집이 나왔는데 너무 잘 된다고 막 나보고 인수하래.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렇게 잘 될 것 같으면 왜 주냐? 받으면 안 준다. 잘 된대. 제가 뭐라 하냐면 나와 한 가지만 약속하자.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일주일만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숨어서 도시락 싸가지고서 몇 사람이나 출입하나 계산해봐. 그리고 통계를 내봐. 그래서 여기에 투자했을 때 투자 남는 돈을 30일로 계산해봐. 그래서 얼마 들어가면 경비가 얼마 남나. 진짜 해보니까 이게 속은 거야. 그러니까 잘 되게 하려고 주변 사람을 자꾸 오게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 해보니까 이게 점점 달라지는 거야, 이게. 나중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 안 하기를 잘했어요. 이 환경에 속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7장 13절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다 같이요. 큰 소리로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이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물가에 심은 나무 보십시오. 가뭄이 없잖아요. 오히려 가물으면 위에서 태양이 내려쬐죠. 밑에서 뿌리에서 물을 빨아먹죠. 더 푸르청지 열매를 많이 맺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 돈 주고 살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짐들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에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뭐 갑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건 아무 변화가 없지만 내 내면 세계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 때문에 여러분 입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마음에 평안하고 콧노래가 나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발걸음에 힘이 넘치는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